안녕하십니까. 용바이블의 이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고난하면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이 상처들 보면 고난의 흔적이라 볼 수 있겠죠. 20대 때 99년도겠죠.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때가 우리가 보면 IMF 터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었어요. 그때 당시 7만 원을 갖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죠. 하루하루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배도 고팠고.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하객동에서 주황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350원이 없어서 그냥 걸어갔었던 적도 있고요. 찹쌀도넛 하나를 먹고 싶었는데 그 먹을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돈이 생기면 원 없이 찹쌀도넛을 먹어보겠나 결단해서 돈만 생기면 전 찹쌀도넛 사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절을 그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는 없었는데 그때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저에게 있어서 신앙 생활하는 데는 제일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경제적으로는 고난에 대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육체적으로는 피로와 질병에 인해 고통스럽고 공고한 것을 정의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인격적으로는 비천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예언되었던 그런 선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아담을 위하여 하와, 여인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됨으로써 매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6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의 원인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 임신하는 그 아픔을 표현할 때 고난, 고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더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로서 우리가 봐왔었는데 사실 이 고통은 하나님의 형벌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구원에까지 이룰 수 있고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형벌로서만 치부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해석을 할 때 이 고난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 형벌로서만 고난이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어진 그 창조 백성인데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파라오가 왕이라는 뜻인데 그 바로가 시키는 일만 알고서 하루하루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노역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바로가 시키는 일에만 집중했던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라는 고통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그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알더라로 끝이 납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출애굽기 잘 보시게 되면요, 여호와를 로야다 했다면, 알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고난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보시면요, 구약에서 멈추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여자가 임신했었을 때 받아야 될 고통을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어야 될 요소인 거예요. 불가피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통받고 고난 속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서 구원으로 이끄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구원까지 이룰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것이 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현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고난에서 멈추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 고난에 대해서 유익한 것,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그릇 행함에서 바르게 행함으로 바꿔주고 또한 죽음에 있었다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바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요. 부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매우 소중한 선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 또한 유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유익한 점을 발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선물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